시간이 되었으므로 꼭교회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어리석기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에 지쳐 주님 포기하고자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도 하셔서 다시 힘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삶 속에 호우적거리며 나갔던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금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두 받기시네.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갇히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이 날 구해주사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단기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몸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한민족 넷 북한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민족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24일 내일입니다. 10시부터 15시까지 평강교회에서 포항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참석해서 귀한 세미나를 통한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드립니다.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너무나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잊지 않은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게 드려진 이 예물 꽃교회가 더욱더 사람을 살리고 돕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꽃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여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동일한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드린 자의 손길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안에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함과 세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중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들 맞습니다. 그래서 나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있는 곳에 하나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구원되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되어질까요? 여러분, 확실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을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어지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나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되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율법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실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되어질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되어질 수 있어. 여러분, 그럼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만.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임을, 나는 능력 없는 자임을,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되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안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되어질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주체가 안사롱이요 장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사롱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사롱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길자는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장길자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장길자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끼워 맞히기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을 다다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가 믿던 사람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없어졌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짐에 따라서 말입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이 잘못되어졌구나. 내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어졌구나. 내가 믿는 그 신이 잘못되어진 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왜요? 현실들이 그들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요. 고통과 절망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절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살아갑니다.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블레셋 골리앗이 등장한 겁니다. 2m가 넘는다고 하지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와 함께 싸워보자. 나와봐라. 나와 함께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 목을 내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은 전쟁터로 나갈 수 있을 거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고 싶었기에 그들은 전쟁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을 겁니다. 절망이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교를 통하여 그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 소년이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집니다. 왜? 유교를 통하여 전선이요, 이북의 그 선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이북 땅에 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고성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에요, 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놀리고 때리고 맨날 핍박합니다.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못 박아버리죠. 영화에 보니까요,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빨갱이지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경찰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북한에서 온 삐라라고 하죠.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의 책에 놓고 책을 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책 안에 든 게 뭐야? 북한 전단지네? 봐, 너 빨갱이 맞잖아. 그리고 패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북한 공산당을 잡는 것이 경찰들에게는 훈장이었거든요. 배지였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학대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진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망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잘 살면 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이제 그 법무부의 그 국회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대령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상병의 그 죽음은 고위 간부들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최상병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갑차도 당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한 지휘관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병들에게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입히고 물속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확인을 하며 전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해병대의 위상을 보여주기 싶은 거예요. 해병대가 강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내가 이 해병대의 지휘관입니다. 내가 이 해병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도를 했지, 지도를 한 거지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끄럽죠, 여러분. 그것을 조사한 대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하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지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강을, 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대령이 어떻게 대령인 줄 아십니까? 네, 그 명령을 불복하는 수괴죄. 당시 만약에 전쟁 시에는 총살을 할 수 있는 명령 불복 수괴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제목으로 지금 현재 군사재판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어떤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역시도 어떻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그 군사들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전쟁터에 숨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믿습니다. 저는 참 욕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욕 들어먹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많이 욕 들어먹습니다. 왜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바라는 그 나라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 제 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목사의 삶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거든요. 힘들죠. 지칩니다. 근데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갔는데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저 이방 민족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비방해, 조롱해, 내가 저 인간을 없애버리겠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지고 사울 왕에게 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을 처치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는 저 소년이 저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했어. 너희 가만히 있을 거야? 너의 동생이 죽임을 당했어. 너희 가만히 있을 거야? 너희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무서워하지 마. 저 소년도 가서 죽었잖아. 너희도 죽으러 나가! 라고 하는 의미가 사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칼이라도 들고 나가. 그냥 죽으러 나가면 너무 처량하잖아. 너가 장렬히 정사해야 된단 말이야. 멋지게 싸우다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 사울왕이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생각으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일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일하라고. 여러분, 제발 죽을 듯이 일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을 듯이 일합니까? 감사하며 살 만큼 일하며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 그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의사 파업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의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증언을 하면.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여러분? 2,000명의 그 학생들이 늘어나고 점점점 의사가 많아진다고 치면 왜 한국 사회는 문제가 된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어지고 의사 질이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들은 노력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요. 세상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노력해야지요.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의사 증언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 의사들이 의료 그 2,000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사들을 부르는 그 단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방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에 오면 연봉 2억을 3억을 드리겠습니다. 4억을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없대요. 의사가 없어서 자꾸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안 줘도 되겠죠, 여러분. 올 의사가 넘쳐나는데 1억만 줘도 2억만 줘도 올 의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우리들이 의사 만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사님들 제발 받아들이십시오. 힘들게 의료 진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의료 진료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고 그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갑니까? 사울 왕 때문에 나갑니까? 자기들의 형들 때문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너무나 답답하겠죠. 하지만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안 돼. 세상이 더 크고 더 좋은 곳이야. 세상이 더 놀랍고 너무나 좋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보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바보들 맞습니다. 바라보고 싶은 보물을 찾고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삶이 복됨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나면서부터 용사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이길 수 있는 전투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싸움은 한 40살, 그 어렸을 때부터 김동현하고 뭐 14살, 15살 청소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UFC 4위를 한 김동현하고 그 14살, 15살 그 소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김동현이 이기겠죠, 당연히. 왜요? 평생 싸움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계속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칼을 쓸 줄 알고 전쟁의 방법으로 용맹하고 전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는 전쟁터로 나간 것이 하나 외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더 주눅들라고요. 여러분,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북한에서 삐라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로. 북한으로 넘어오시오. 너희들이 북한으로 넘어오면 너희들은 영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이제킹의 그 나쁜 비행기를 납치한 그 납치범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나는 북한에서 영웅이 된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비행기를 탈취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꾸 하는 겁니까? 그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들라고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할까요? 나약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 병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갈 겁니다. 불안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이 그러한 거니까요. 그것이 힘이 되어 여러분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주의 그 길을 걸어갈게 할 겁니다. 제가 우울증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왜 우울증의 환자들이 아파합니까? 자기들이 우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근데 아픈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나만 우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지쳐 있어요. 하지만 살아갑니다. 왜요?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의 이야기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은 세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창과 검과 창이 너에게 있다 하지만 나는 검과 창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싸우는 거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삶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 돈을 쫓으려고 합니까? 권력을 쫓으려고 합니까? 건강을 쫓으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감사함 없이 행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아팠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는 참 가난하였고, 저희 집은 참 아픈 누나도 있었고, 참 그것이 제게 참 큰 힘듦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힘들었어요. 늘 비교당하였고, 늘 비교하였습니다, 스스로.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 보였으니까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삶이 어차피 안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하나하나 밟아가면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나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픈 누나와 하루는 제가 예배드리게 되어졌다고요. 저희 작은 누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준아, 예배드리자라고. 그래서 작은 누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 드렸던 예배니까요. 늘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배드렸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를 했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우리 작은 누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 작은 누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까? 왜 신뢰할까? 왜 믿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아픈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작은 누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야, 누나는 하나님 믿나? 누나는 하나님 믿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믿지. 당연히 믿지. 이 하나님 안 믿나?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고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미쳤죠, 여러분? 용맹스러운 용사에게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쩔쩔매며 상대방의 그 무서움에 벌벌 떨어야 될 그 아이가 골리앗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존경을 받고 왜 희귀하고 높임을 받을까? 감당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니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의사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럼 의사는 의사일 뿐인 거예요. 의사는 그냥 자기들이 배운 그 지식, 조금 더 아프지 않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방해주고 해주는 역할로 인식받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기는 7일 동안 우리가 만나야 될 바이러스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그 바이러스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7일 동안 아프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요, 7일 동안 아프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항체가 생겨서 이후에 그 바이러스가 찾아오면 우리는 아프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 나에게 아픔과 힘듦으로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다윗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다윗이 돌판매를 꺼내고 돌을 꺼내고 휠 돌리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 돌을 던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면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나갈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 잠을 자고 계신 거예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풍랑이 왜 이렇게 치냐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평생 어부지를 했던 베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할 수 없다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자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물이 넘쳐 들어오겠죠. 물이 넘쳐 들어오겠죠. 배는 점점점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버리겠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변화시켰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지 않으실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삶 살아내셨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때문에요. 어쩜 죽음 때문에요? 아니면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건강 때문에?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만은 내 안에 어느 순간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 맞아. 그런 존재들 맞아. 너희 나약해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도 하시고 용기도 하실 것이고 은혜도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평안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걸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와파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승리 결합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말씀하시어 우리에게 능력과 힘도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